사사기 6장 25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큰 일을 눈앞에 두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텐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또 은혜와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 속담의 뜻은 한 번 나쁜 일을 시작하면 더 나쁜 일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작은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 속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어떤 작은 일을 초기에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가게 되면 그것이 엄청난 태풍과 같은 일로 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즉,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단추들도 제자리를 찾아 바르게 우리가 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 때 있었던 기드온에 대한 말씀인데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모세의 인도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세대였던 지도자인 모세가 죽게 되고 난 이후에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해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기까지 걸렸던 시간이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지도자는 이제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대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겪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기드온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직후에 있었던 일로,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던 때였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압제 아래 무려 7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미디안의 압제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산속에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거기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렵게 농사를 짓기 위해 파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알고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는 농작물 곁에다 진을 치고 그리고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다 망쳐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소나 양이나 나귀와 같은 모든 가축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약탈해 갔습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땅에 미디안 사람들이 침공해 왔는데 그 침공해 왔던 미디안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사사기 6장 5절에 보면 그 숫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뚜기처럼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사기 7장 12절에는 사람과 낙타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미디안 군사들이 침공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줄을 쥐면서 힘껏 누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은 미디안 군사와는 달리 그들과 이제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300명에 불과했던 것이죠. 처음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사람을 모집했을 때 32,000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줄이고 그렇게 하시더니 나중에는 딱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치러 가기 전에 있었던 내용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사기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원래 여러분 미디안과 맞서 싸울 만큼의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는 남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밀을 타작하는 곳은 넓은 마당이나 아니면 들판입니다. 왜냐하면 밀과 함께 섞여 있는 이 건부를 제거하는 일은 바람이 잘 부는 언덕이나 구릉에서 하는 것이 수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포도주는 낮은 지역의 땅에 구덩이를 파서 그리고 그곳에 포도주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포도즙을 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도주 틀이 있는 곳은 매우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바람이 잘 불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밀을 이렇게 타작한다는 것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는 데 있어서 넓은 마당이나 들판이 아닌 바람도 제대로 불지 않는 아주 매우 낮은 위치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 혹여나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자신에게 있던 모든 곡식을 빼앗길 수 있을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포도주 틀에서, 그것도 숨어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그는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기드온이 보였던
태도는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기드온은 용감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한 대로 그의 가문을 보아도 미약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일 정도로 대단하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여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만한 그 어떤 힘이나 어떤 지도력이나 어떤 통솔력이 기드온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오늘 이스라엘의 그것도 사사로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와 같이 많던 미디안 군대들과 싸울 300명의 용사들을 선별할 후에 하나님은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 사사기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드온은 누가 봐도 사사가 될 만한 자격이나 용맹스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어떻게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해당되는 말씀이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기드온은 이 말씀에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시는데, 그 제안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쓰러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높은 요셉 꼭대기에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쓰러뜨린 아세라 목상을 땔감으로 삼아 그 제단에서 7년 된 그 수소를 번제로 지금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는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이렇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하신 후에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허물고 쓰러뜨리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매우 위험 요소가 많았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쭉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그것도 한밤중에 그의 하인 10명을 데리고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동네에 난리가 나게 된 것이죠. 누가 감히 이런 일을 벌였느냐라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바알은 비와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으로 사람들은 바알에 의해서 농작물이 풍년이 들기도 하고 반대로 흉년이 들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인 엘의 아내이자 또 바알의 어머니, 바알의 아내로 표현되고 있었고, 아세라 역시도 바알과 같이 역시 풍요와 복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풍요와 복을 가져다 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참신으로 인정을 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한밤중에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인 10명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헐고 쓰러뜨렸으니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또 기드온이 활동하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속에 억압받고 고통받는 삶을 살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매우 궁핍한 삶을 살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성읍 사람들은 이런 무례한 행동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뒷조사를 한 결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데려와라. 그리고 기드온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극도의 분노로 차 있었습니다. 아니, 성읍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기드온을 죽일 기세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기드온은 죽음에 처할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것도 포도주 틀에서, 바람도 불지 않는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왜 그것도 사사로 세우셨을까? 또 지금 미디안의 압제 속에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갖고 또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면,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렇게 제거하라고 말씀하셔야만 하는 걸까? 더욱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허물고 쓰러뜨리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이 신당으로 여길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정말 무엇 때문일까요? 기드온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제거하는 일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어쩌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제는 좀 더 그 압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평안하게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한 일처럼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대를 싸워 이겨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그 성읍 구석구석 안에 존재해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제거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리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실 때 그 성읍 안에 있는 우상을 만약에 제거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미디안에게서 손을 거두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은 평생 끊임없이 미디안의 공격을 받고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성을 잃어버린 채 이제는 경건의 능력은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신앙의 껍데기로만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두려움이 많고 그가 속한 가문도 그다지 남들에게 내세울 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드온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드온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할례를 통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적군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성결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스펙을 쌓고 많은 스킬과 재능을 갖춰서 사람들로부터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보다 더 관심 있게 눈여겨보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룩성과 성결함을 더 크게 보시고 그것을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밤중에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그 행위 자체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거나 다름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성읍 안에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고 기드온은 죽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자신에게 찾아온 성읍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 변호하는 것이요 당신들이 그것을 구해내겠소. 그를 변호하는 사람은 아침이 되기 전에 죽을 것이요 바알이 만약 신이라면 그의 제단이 허물어졌으니 자기가 자신을 변호할 것이요. 한마디로 요아스는 자신의 아들 기드온의 편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아버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기드온 때문에 아버지 요아스까지도 정말 어려운 궁지에 몰려서
죽음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아마도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요아스의 말에 성읍 사람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7장으로 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도록 인도해 주시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기드온의 생명에 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사고를 뛰어넘어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뚜기 때처럼 많은 군대와 고작 그들과 싸워야 되는 300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은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확실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성결케 하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져서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거룩성과 성결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